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저녁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을 살피시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핍박과 고난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존대를 받고 환대를 받고 축복받기를 바라지 환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막 받았을 때 선교사님들이 막 젊은 나이에 25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25살보다 더 나이가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침도 한번 맞아보고 그 침뱉음을 당해보고 뺨도 맞아보고 이런 게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성숙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한참 뜨거울 때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표정이 관리가 안 되고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주최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 3일 클럽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교역자들이 도움을 줬지만 직접 강요하지는 않았는데 제 자리가 교회 대표 전화 그 자리다 보니까 항의 전화와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응대를 하고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좀 오해가 있고 좀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응대를 하기도 했고 또 그 어린이 전도 협회 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시기도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전도를 또 나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또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항의전을 또 몇 번 받으면서 전도하는 분들께서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이들이 조금 이제 무서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이 조금 몇몇 분들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인 부분보다도 그냥 교회가 또 복음이 싫으니까, 듣기가 싫으니까 전화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다른 분들이 전하고 박해를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에는 반드시 박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죄인이라고 일단 만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 사람들께는 부대끼고 마음에 영 내키지가 않고 듣기 싫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감동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호의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다 보면
중간지대가 없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많은 교회들이 그랬듯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치세하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던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다 기독교인을 뒤집어 씌우는 등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그 로마 그 정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핍박 속에서 자신들이 그 복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자신들의 그 사랑 되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핍박을 받았다, 박해를 기쁘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이 바울은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이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또 내가 기뻐한다라고, 또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인내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았다면 굳이 인내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오래 참음, 복음으로 인한 박해나 환난을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수평으로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성도들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즐겁다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 안에 분열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곳이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할 때 반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냐면 일단은 제가 결혼할 당시에 장인어른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반대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두 명의 사이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저희 딸들을 결혼하겠다고 이제 찾아오면 한 번에 그러라고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제 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누가 얘네를 데리고 살까? 너무 힘들게. 그럴 때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 이제 사위가 오면 진짜 고민하고 선택한 거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선택하면 그 다음에 포기는 없다고 끝까지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의 결혼을 허락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키가 금방 커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다들 그러세요. 좋을 때다. 나중엔 그런 거 없다.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고 이쁜 짓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또한 제가 집을 나서면 제가 나가는 것 때문에 섭섭해서 울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지금 이 상태였으면 좋겠다.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대접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예전에 이제 4년 사역했고, 여기 와서 고등부를 이제 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보잖아요. 여자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아빠랑 친하냐? 아빠한테 잘해? 너 아빠한테 뭐 뽀뽀해줘? 아니면 뭐 애교 부려? 거의 없습니다. 절대 살갑게 안 하고요. 아빠랑 데이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이것이 나의 미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뻔히 보여요.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선뜻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이유인데, 감정적인 이유로서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유인데, 완전히 진심은 아니고요. 사위 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딸도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니네가 진짜 어떤 반대가 있어도 진짜 사랑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반대해도 이거 뚫고 지나가고,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니네가 진짜 사랑할 자신이 있냐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일단 반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정작 사이가 오면은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지금 딱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한 반대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 안에 확신이 있는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3년 동안 CCC 간사라는 것을 했는데, 인지도도 없고 저희 부모님 반대하셨는데, 이게 개인 후원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후원을 받으니까 부모님들 그 연세 드신 분들 생각에 안정적이지 않고, 제가 생각해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한 이제 후원을 받으니까 어른들 생각에 빌어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대하셨는데, 그 반대를 통해서 내가 이게 가는 게 더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이 생기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과정을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반대와 박해,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은 성도의 삶에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고,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는 그 과정이 바로 고난과 박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한 방편이 되는데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고난이 오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자체로 인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내가 선택받은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이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벼락부자가 되거나 자녀들이 성공하여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게 고난이 온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맞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박해 외에 시험에 드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받는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으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응징하시거나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험이 든다는 말입니다. 낙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단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땅의 현실이 우리의 최종적인 실제,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요, 이성과 오감의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게 되죠. 이 땅에서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보는 것, 감각되는 것들만 그것들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세계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죽음 이후에 삶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그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6절부터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당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이 당장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 그 심판 날에 마지막 결과에서 하나님이 그들은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런 환난 속에서 잘 버텼다, 잘 인내했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온 시편을 보면 이런 이제 이해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시인이 자신들을 대적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읽다 보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가장 진짜 최악의 저주가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데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109편 6절부터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보시면서 이 시인이 나한테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주는 시편 109편의 기자가 그 시인이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를 향하여서 한 저주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약간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개가 있지만 그 정도로 밉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하고 인간의 실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 시인의 이 저주는 실제로 나를 정말 죽도록 괴롭히는 원수를 향한 실제로 그 시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린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는 척, 착한 척, 원수를 사랑하는 척으로 나를 포장해서는 나의 모습을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나쁜 것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를 쏟아내는 시인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은 솔직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착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나를 핍박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마음을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한 솔직한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고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면 모르십니까? 다 알죠. 이제 유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티가 나요. 허술하기 짝이 없죠. 중고등학생 되면 바뀔까요? 다 티 나죠. 왜 부모님 속습니까? 가끔은 진짜 속기도 하지만 알면서 속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다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다 쏟아놓아야 그 분노와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못 들어오죠.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인을 용서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요? 아니요, 제가 불쌍해서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시죠? 그 사람은 발 뻗고 잡니다. 내가 고통스러운지도 몰라요. 미워한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분노와 괴로움과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죠. 하나님 앞에 나를 박해하는 복음을 살 때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향한 감정을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쏟아놓아야 빈병에 물을 채울 수 있듯이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득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 했던 첫 번째 잘한 것은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인은 직접 이 원수에게 가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복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그 복수를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다 이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심판과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박해와 환난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의연하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면 처음에 괜찮을 수 있지만 조만간 무너집니다. 착한 척하면 겉으로는 착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만한 일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고난이 오시면 마지막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뻐하냐면 지금 쉽지 않죠.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시면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양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 환난이나 박해가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표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 오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기독교 용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의 의미가 익숙은 한데 정확한 의미가 느껴지지도 않고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왜곡될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합니까? 사업이 잘 될 때, 좋은 데 취업을 했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때,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인데 돈이 많아요. 기업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걸로 밀어줘. 자녀들이 성공해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에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쁘고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잘 돼서 감사와 영광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반대한다고 했는데 결혼을 앞둔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다 반대하는데 그걸 뚫고 그 사랑을 쟁취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지 않고 고난받고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고백한다면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게 해주니까 그 신, 어떤 신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감동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박해와 환난을 우리는 경험하기 어렵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묵상하고 나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래 박해와 고난 받는 거 좋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랍권 나라에서는 이러한 박해의 소식들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참 이렇게 좋은데 그 사람은 불쌍하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아랍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현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믿음을 올바로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와 상황,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 그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마음의 평화 안정을 얻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식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해야 되고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박해를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열심히 믿지 않고 싶어도 열심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여기서 어떻습니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대충 믿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티나지 않고 그것을 분별해주는 어떤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냥 매주일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에서, 아랍에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와요. 수련회 갈 때 시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각자마다 다 있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도 우리를 방치할 정도로, 관심 없을 정도로 혹시 못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어떤 증거입니다. 사단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방해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단에 의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다 보면, 은혜를 받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 위에 서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믿음으로, 인내로 그런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했던 그 환난과 박해가 동일하게 임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사랑을 짜내서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반드시 그 합당한 열매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날에 승리하는 쪽은 믿음과 인내로 이겨낸 저희들이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받으셨던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